오늘 드릴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귀감으로 삼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가까이 에베소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 있던 장로님들 몇 분을 초청을 하여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구한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은혜를 받고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울 때는 하나님께 구해서 많은 복도 받고 또 상당히 유대 사회에서 알려진 유명 인사로 활약을 했는데, 이제 그는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어릴 때부터 매우 컸습니다. 당시 유대 상류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그리스도 정신을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함으로 그가 얼마나 유대주의에 충실했던 애국자인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서대반 집사의 목숨을 뺏는 일에도 앞장을 섰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전도자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이 믿는 신자들을 잡아서 투옥을 시키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하나님은 밝은 빛을 그에게 비추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180도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안디옥을 선교 전초기지로 삼고 1, 2,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을 전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그리고 당시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구의 끝이 어딘가? 저 스페인이다 해서 지구의 끝인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자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그대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런 다짐을 아마 여러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남긴 고백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재다짐의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선교 사역은 눈물 없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역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래요. 교회 일하면 재미있다. 물론 재미있죠. 그렇지만 그 재미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간에 항상 무거운 짐을 안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눈물 없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편하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사단은 때로는 이방인들을 충동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사도 바울을 괴롭혀 왔습니다.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요. 선동을 해서 바울을 거의 죽을 정도로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비난했잖아요. 저 사울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또 이렇게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한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시시각각으로 양면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적어도 바울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그는 자신이 친히 노동을 하면서 동행자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 노력과 땀으로 때로는 돈을 벌어서 공급을 했어요. 장막을 지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고생하던 사역자, 동역자들과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이 받은 사명이 너무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이런 고생은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piece of cake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piece of cake이다. 바울은 그가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겪었던 고생이나 어려운 일들은 정말 piece of cake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바쁜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양쪽 일을 다 했잖아요. 학교에 페어 일로 또는 운동장의 봉사일로 이 바쁜 중에 여러 교우들이 열심히 수고했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마지막까지 정리하는데 정말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꼭 잊지를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미 말씀드렸고, 어떤 분은 또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건데, 우리 교회가 아까 잠시 봐서 20년 동안 지금 걸어오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시간 단면만 보면은 중앙교회 어느 교회 꼭 같이 한 교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20년 전 1994년 3월 달에 몇 가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해 10월 달에 정식으로 이제 아까 그림 보았죠? 그 조그만 그 그레인지 홀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10월 달에 개척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교인 끝 한 4가족이 창립 멤버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정은 또 학생 가족이었어요. 95년도에 6월 30일에, 그리고 이제 94년도 개척을 하신 이유식 목사님은 그 이듬해 3월 달에 사임을 내셨어요. 6개월만 사임 내시고, 공석이 또 한 3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된 후에 95년 6월 30일에 제가 부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유럽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꿈을 안고 자, 미국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저는 뭐 오레곤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생각도 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를 저에게 안내했던 분이 그 편지에다가 비행기 표를 끊을 때 포틀랜드란 지명이 동부에 되어 있으니 반드시 오레곤에 있는 포틀랜드 공항으로 끊으시오.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서 유진에 이제 밤늦게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저 생각에 아마 교회에서 최소한 거처는 마련을 했을 거다 하고 왔더니 호텔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좀 들어보았더니 그 당시에 이 목회자 부임을 두고 여러 가지 조금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그 아파트를 얻어놓긴 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한 주 정도 호텔에 머물면서 전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이런 갈등 속에 휘말리기를 싫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이대로 바로 한국으로 저를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해서 이제 그 문제들 잘 해결이 되고 또 교회 이제 서로 합의가 돼서 저를 이제 얻어놓은 아파트로 레드우드 아파트라고 지금 18가 그쪽에 이 단칸방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한 몇 달 있다니까 한 4가족 중에 학생 가족이 그건 또 이제 테네시주로 직장이 돼서 졸업을 했고 그동안 직장 없이 그냥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추천서를 썼는데 이게 덜컥 돼가지고 테네시주의 한 대학으로 교수로 임용이 돼 갔습니다. 그게 3가지는 또 한 가족은 또 어떤 사정이 있어 또 떨어지게 되고 초창기부터 가면 갈수록 참 태산입니다. 그런데 전도 보다시피 유진이 한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도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제 생각하니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한국에서도 목회를 나름 열심히 해왔고 또 저를 오라오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을까? 퀘스천 마크가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나의 사명은 이 대학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떤 선교의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불어넣고 또 학생들이 조금 모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앞에다가 하나 룸을 얻었어요. 얻어가지고는 매주 이제 학교 앞에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하면서 목요일 저녁이었죠 그때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저녁도 대접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기를 이제 꽤 오래 지속을 하면서 학생들 접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초로 유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간단히 만들어서 한국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미국 교단에서 월 2,000불에 보조를 이 교회에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며칠 안 되고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도 매 딱딱 을되면 돈이 오니까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는 우리의 땀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지 미국 교인들이 애써 모은 돈을 보내오는 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가서 교단 본부에 가서 끊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볼 테니 끊어주시오. 그리고 정 우리가 안 되면 요청을 또 하더라도 끊어주시오 하고 끊고 왔습니다. 왔더니 교회에서는 정말 난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고 해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조그마한 아시아 교회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재정이 필요하다. 혹시 유진 시내에 커피라도 팔 수 있는 길거리에 조그만 이동식 그런 판매됐잖아요.
그래도 좀 놓고 싶은데 어디에 놓았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그 담당자가 희열이 아주 만면에 웃음이 가득 얼굴로 지돌거리 여기도 되고 저기 보니까 다운타운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랬던 거 아니, 당시에 다운타운이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이 벨리셈 밖으로 나왔죠. 몰 쪽으로 나오고 주민들은 밖으로 나오고 이 공동 안에는 그냥 홈리스 피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시에서도 골칩니다. 이 도시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차에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니까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시에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도시의 그 활성화를. 그래서 보다시피 버스역 근처에 지금 아파트 많이 세워지잖아요. 심지어는 그 주차하는데 동전 넣는 미더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료로 막 세우게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 그때 생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들이 어떤 모양의 그 만들 것인지 그 모델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이런 게 좋을까 하고 있는 그 차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 목사님, 지금 제가 유오버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이거 혹시 맡을 뜻이 중앙교회가 맡을 것 같기도 한데 맡을 뜻이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 비 맞고 바람 불어도 밖에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 안에 하게 되면 앉아서 학생들 만나 전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두 마디 없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가 학교에서 음식을 팔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때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5분 그때 집사님들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아침 6시 새벽에부터 나가서 목요일 종일 오후 6시까지 설교 마칠 때까지 하루 12시간씩을 그 학교 EMU, 지금 EMU입니다. 아시죠? EMU? 그 빌딩에 바로 그 서브웨이 옆에 그 하나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6년 동안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방학을 빼고는요 우리가 일을 했는데, 하루 딱 팔고 나면 수익이 $5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 달에 2,000불이죠. 우리가 그동안 교단서 받아왔던 2,000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서포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일하면서 협력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노력의 땀 흘림의 대가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재산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달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장도 하게 되고 아시아 축제 하게 되고 또 페어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돈이 없잖아요. 연부해본 일불이 큰 돈이잖아요. 또 우리 교우들 지금도 힘들게 사시지만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한 사람의 사업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몇 분 하고 교인 다 해도 며칠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은 우리의 큰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는 사기를 하치질 않나, 또 한 번은 의사라고 와가지고요 학교 교인들에게 무료로 침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광고를 하고 맞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요. 중앙교회는 저렇게 돈만 벌고 있는데 저 돈 다 뭐 하려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버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모두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또 다르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그렇다고 우리 은행 잔고에 회계 장부에 $1,000 하나 두질 못했어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10년 만에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도 기적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돈 좀 받은 게 있지만 그 다음은 또 3년 후에 저 성교원을 주셨고 그 전에 11간 농장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 붓듯이 축복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빚지지 않고 외부 도움 1달러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요, 한국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달러 보조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선교사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희생이 참 컸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반주자도 성가 지휘자도 그렇고 우리가 한 푼 나가는 게 없거든요. 모든 한글화 교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원봉사로 대신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드리는 정성을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주시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6년 동안 음식을 하는데요, 학생들 며칠 와서 열심히 도왔어요. 어떤 학생이 와서 6시니까 그때 수업은 8시인데 6시 반쯤 와요. 와가지고 이 학생이 우통을 벗어놓고는 국수를 볶고 또 볶음밥을 하고 그래서 8시 한 7시 50분까지 하고는 흘려볼 때 막 뛰어들어가면서 농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들어가면 누가 학생들이 절 보고 식당에서 왔나 이 음식 냄새 난다 하지 않을까요? 하고 막 들어가고 이런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요 이제 방학이 돼서 한국 와서 물으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 보고 미국에서 뭐 배웠노 그러면 국수범 볶는 법 배웠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런 학생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지난번 오셨던 김성민 변호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거 참 어려웠거든요. 공부할 동안에 한국에 그 서포트 하던 부모님 사업이 휘청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꾸준하게 참고 학생들 항상 나이가 조금 들었으니까요. 학생들을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고 저는 그때 시집에 가서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해가지고 공급을 했죠. 그랬더니 이 김성민 씨 부인 한지연 집사님은 또 그래가지고 김치도 만들어 해서 또 학생들도 공급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분 변호사가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다녀갔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교회 출신의 대학 교수님들이 40명이 넘어 나왔습니다. 또 치과에서 나왔잖아요. 또 지금 메디컬 좀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학생들이 가는 곳에서 교단에 설 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기서 잘 훈련받은 우리 학생들이 어느 교회 가더라도 한쪽 교회에서 그냥 존재 있는 듯 없는 듯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이 되어서 교회를 서포트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훌륭한 학자들, 사업가, 체육인 또는 목회자, 선교사가 나오기를 그래서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겪으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부담 없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부담을 느껴야 돼.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막 이 비바람이 불어서 엄청나게 오늘 보셨지만 깨끗하잖아요. 이 파킹랏이 나무 가지가 가득 찬 거예요. 그저께 제가 한번 딱 치웠는데 어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제가 내일 아침에 이거 치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일 아침은 주일 시작입니다. 그날 일한다고 땀 흘리고 나면 예배 시간에 힘듭니다. 주일의 주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데 넘어가게 되면 예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와서 혼자서 그걸 다 치웠습니다. 그걸 다 치웠는데 그리고 그래서요. 주일의 주요한 목적은 예배다. 예배를 위해서 왜 하필 할 수 있는데 왜 토요일 안 하고 주일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한 지혜로운 방법 도입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날 멀리 여행을 떠나면 주일 반드시 지장이 오잖아요. 토요일 날 너무 과한 일을 하게 되면 주일을 반드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아예 토요일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주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 주일날은 정말 몸과 마음이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제사가 같은 예배가 아니죠. 한 사람은 마음속에 온갖 걱정, 근심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이 지혜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또 주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 장로님들에게 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 이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굿 뉴스잖아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은,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목표에 달려가는데 그 목표가 뭔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살고, 듣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지금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이 가장 최대의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 위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듣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본들 그게 무슨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입신 출세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영생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도야말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자부심 있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아주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지 못하면 나에게 화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한 편에 놔야 됩니다. 한 손 가지고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살림을 차릴 때 다 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없어야 그 자리를 놓잖아요. 그러면 뭘 놓겠어요? 좀 더 가치 있는 거, 더 필요한 걸 놓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그 도중 길목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명예도 있고 건설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혹은 성공도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생명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이 될 수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겼다. 다른 것 때문에 복음 놓치기를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다른 것들을 미련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희생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정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배들은 참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유진에 중국교회가 있잖아요. 일본교회 있습니다. 중국교회도 참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지만은 적습니다. 그리고 건물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해요. 일본 교회 교인들 20명도 안 됩니다. 역사는 깊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지매도 벌써 교회가 3개잖아요. 포틀랜드에 다 합쳐 70개입니다. 오레곤주에. 이 오레곤주에 70개 되는 민족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교회 몇 개 안 돼요. 일본교회 몇 개 안 됩니다. 열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은가? 저는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왔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순교자적인 신앙,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일제체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공산주의 치하 때, 일제 치하 때 많이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런 복음의 복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욕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고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불보듯이 뻔히 보면서도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은 의연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던지고 감옥을 들어갔어요. 왜? 신수 참여 못하겠다. 하나님 못 부르겠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했던 선배들이었습니다. 며칠 어제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 2장 중에 하나가 평양 산정현 교회, 우리 권사님 아실 정도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 앞에서 어떤 장례를 치르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았더니 또 설명을 들어보니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의 장례식인데 산정교회 앞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 빼곡히 서 있고 앞에 관을 놓고 찍었는데 교회 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예배가 크더라고요. 그럼 오정모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인데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주 목사님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 사모의 믿음은 또 다른 그 신앙이더라고요. 그 말은 좋은 신앙 이 말입니다. 주 목사님이 몇 달간 감옥사를 하고 끝까지 버티거든요. 일본 순경들이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해도 죽어라고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경시청의 그 순사들이 가서방 시키자. 집에 가서 아이들 보고 가족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서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주 목사님이 뜻하지 않게 밤에 집에 와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생각도 못 하는데 남편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냐고 품에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딱 한 말이 그것 말입니다. 첫 마디가 성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감옥에서 항복하지 않고 성리하고 나오신 겁니까? 사모님 벌써 그 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이거든요. 강력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오. 사모님 딱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 쉬운 말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목사님 남편이 감옥에 몇 달 동안 있다가 몸이 허약해 들어왔는데 첫마디가 승리하셨습니까?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오정무 사모님이 믿음이 철저했던 분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살이를 4년 정도 하셨을 때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고, 이제 일본 경찰이 오정무 사모에게 통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남편 주 목사님이 너무 허약해졌으니 모시고 나가시오.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일본 이 형사들이 온갖 고문 다 했잖아요. 물고문, 전기고문 다 해도 요지부동이니까. 그래서 데려가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사모님 어떻게 하시지 아십니까? 단연히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해 버렸어요. 결국은 사모님 목사님 순교하셨잖아요. 그 사모님의 장례식을 산정교에서 치르는데 그 사진을 제가 봤다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쯤 그 분들은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고생한다, 그거 왜 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많은지 몰라.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지금 미국이요 극단적으로 지금 물질 문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청교도 시험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주일날 이 미국 교회들도 주일날 가보면요 노인들 청인들 별로 없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초창기부터 이 성경에 기반한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 십계명이 딱 써 있었어요. 그리고 성탄 때 되면 그래서 출입금 올라갔잖아요. 시청 앞에 저런 카운터에 올라갔는데 얼마 전부터 법원에 십계명 없애버려라. 공립학교에 성경 못 가르친다. 기도해서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한국은요 기독교 재단 세운 학교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죠. 왜 학교를 설립했는데요? 기독교 교육 때문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 관계자들이 정신 나갔죠. 종교에 자유가 있다 또는 종교에 편향돼서 안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 교통학교에서마저도 성경 못 가르치게 하는 한국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미국서 이렇게 지금 많이 잘못돼 가지만 미션교 학교에서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윌리엄에서 있는 기독교 학교, 또 그 교회 사는 초등학교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이들이 돌아오면 기도합니다. 성경 아이들 외우고 학교 숙제 해가지고 합니다. 이거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재단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공립학교 성경 안 가르치니까요 어떤 문제라고 있습니까? 터지도 않은 공립학교 터지는데 권총, 이 총격, 어제 그저께 와싱턴도 일어났잖아요. 여기 섭성필드 몇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아이들이 총격과 총을 가지고 학교 들어옵니다. 마약이 들어가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이 시대에 정차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일들이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국군에 서서 미국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되고 미국 사회에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아주 결단 있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복음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생토록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